네, 이 시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해 볼게요.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아셀팀 탬버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법을 받는 찬양 기념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감사하시니 나는 진짜 세월 같은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힘차게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샘솟고 있죠. 네, 자, 이 시간은 불길 같은 주성령 힘차게 불러볼게요. 불길 같은 주성령 상큼함을 누리게 지금 강림하소서. 약간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날이 되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까지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날이 되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불고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날이 되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날이 되리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와, 이곳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는 힘차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리고 멈출 수 없네. 자, 두 곡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탬버린 내려놓고 뒤에 놓을까요? 자, 네. 자, 손목 발목 다치지 않게 손목 발목도 돌리고 무릎도 돌리고 자, 어깨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네, 힘차게 위로 쭉쭉쭉쭉쭉쭉 한번 뛰어볼까요? 하나, 둘,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나의 우리 주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잡아니 진짜를 들어보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를 잡아니 진짜를 들어보니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와, 우리 지금 너무 잘했어요. 이 뜨거운 열기 가지고 멈출 수 없네.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자, 멈출 수 없네. 다 같이.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리 기쁨에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리 기쁨에 노래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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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주를 날 구원했으니 엎친 성도만이 기쁨의 찬송들이. 자, 한 번 더. 주를 했으니 엎친 성도만이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열심히 뛰어. 한 번 더.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숨소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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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숨소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숨소리 내 모든 삶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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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숨소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하나님께 엄지척 영광의 말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사랑 고백해 볼게요. 이 시간은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침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머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가려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윤정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옆에 진이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루비야. 내가 축복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혜수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한다 혜수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모든 어두움들, 모든 저주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자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내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치유되고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마음이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에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좌정하심이 다스리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아동부 성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주신영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우야, 성경책을 찾아야지. 태권도 하지 말고. 시우야, 에너지파 쓰지 말고.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 성경책 찾아 빨리. 총명인 잘 찾고 있구만.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시우가 사라졌다. 자, 아무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그래 빨리 찾아.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앞에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 신앙의 로드맵. 네, 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왜 믿어야 천국에 가죠, 예수님을? 종교 많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일까?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가 뭐예요? 어떤 죄를 해결해 줬지? 이 원죄. 우리가 지옥에 가고 사탄의 노예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나에 대한 증서와 나에 대한 거를 사탄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값이 커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큼이라 그랬어요. 한 명의 가치. 뭐보다 귀하다 그랬어? 천하보다. 이 온 우주보다 여러분들이 비싸요. 왜 비쌀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비쌀까? 뭐가 비싸요? 영혼이 비싼 거예요. 영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하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우리의 영혼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값을 치르려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신이래야죠. 창조주의 영혼이 아니면은 창조주의 그 피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해결을 하셨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셨나? 첫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옆에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죽으면 사람들은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네, 눈이 맑아진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어두워졌잖아요. 네,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예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신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이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탐심, 탐욕이에요. 그 탐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삶.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불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똑같이 받았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를 예수님 앞에 딱 던졌어요. 야, 예수님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해.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한 번 먹어볼까? 이렇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내가 어떻겠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에서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집이 막 100평이 넘고 한강뷰를 가지고 있고, 와, 생각해도 막 대단하지. 막 요트도, 개인 요트도 있어. 개인 비행기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이 좋아요? 아니면은 버스 탈 돈도 없고 치킨 한 마리 먹는데도 고민을 해야 되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 조그만 집에서 에어컨도 잘 못 틀고, 야, 전기세 많이 나간다, 에어컨 온도 좀 높여라, 막. 그리고 아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선풍기만 키면 버텨,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삶이 좋아요? 아니면은 빵빵하게 갑부처럼 사는 게 좋아요? 갑부처럼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나?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여러분, 종교 많잖아요. 불교도 있지, 힌두교도 있지, 뭐 기참 별 이상한 교가 다 있어요. 보면은, 예, 뭐 조로아스터인가, 또 뭐 희한 거, 그 뭐지? 약간 희한한 종교 있어. 그 막 주문 외우는 종교도 있더라고. 남녀호랭교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냐면은 뭐 남녀호랭, 남녀호랭 막 그거를 계속 반복해. 그런 주문 같은 걸 막 외운단 말이에요. 뭐 그런 종교도 있고 별 종교가 다 있어요. 별 종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리 이기적일까? 기독교는 왜 이리 이기적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네는 구원을 못 받아. 불교 다니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구나.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너네만 옳다라고 얘기하냐? 이런 나쁜 놈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 왜 지옥 가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살잖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막 주인 행세하고, 그리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누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뭐 부처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니 뭐 모하메드가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부활을 했어요? 아무도 부활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했어요.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가고 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가지 거짓말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올라가려면 뭐 하면 돼요? 요 네 가지, 그지? 반대로 하면 되지. 이 네 가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 해결했어요? 이 죄를? 예수님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이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을 갑자기 발음에 꼬인 게 아니야. 갑자기 트림이 나서 그래. 몰랐어? 이런 괜히 얘기했다. 발음이 꼬였어. 발음이 꼬여서 그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이 왜 불순종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믿음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을 회복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뺏겼잖아요. 누가복음을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전에.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해. 그러면은 이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축복을 모든 권리를 너한테 줄게. 근데 그거 내가 넘겨받은 거야. 누구한테? 아담한테서 받은 거야. 내가 아담한테서 받아서 내게 됐는데 내게 됐으니까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축복을 뭐예요? 우리가 뺏겼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 복을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믿음을 회복한 조상,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긴 그 모든 축복을 다시 되찾아온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사람, 복을 되찾아온 사람,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10단계예요. 주권 세우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권 세우기,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10단계 신앙의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부터 시작. 순종, 양보, 원수 사랑, 멜기세덱 만남, 11조 드림, 예배 회복, 이름 바뀜, 할례, 중보 기도, 이삭 드림. 아멘.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옛날에 받았지만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축복을 뭐예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단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 줄 알아요?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작과 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 같은 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덧셈 뺄셈이에요. 여러분 덧셈 뺄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적분부터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숫자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 그보다 더 앞으로 가면 숫자가 없으면 시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순종. 왜 순종이 제일 중요할까? 왜 순종이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가고 모든 걸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했어요? 사탄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 순종을 통해서밖에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의 시작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요. 순종이 없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선악과가 있나요? 어디 있어? 어느 나라에 있니? 어느 나라에 있어? 희망아. 까르보나라에 있다고? 아, 조용히 해, 조용히. 야, 까르보나라 특이, 나쁘지 않았어. 이야. 이거 아재 개그인데, 이거.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시대엔 선악과가 없어요. 선악과라는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지금 시대의 선악과는 뭘까? 지금 시대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요거예요. 불순종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따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입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영혼으로 먹는 거니까. 영혼이 먹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할까요? 그렇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옳으면 하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판단과 옳고 그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삶을 살지 아니면은 축복받은 삶을 살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알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지를 못해요. 사단이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후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복을 받은 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순종이 있어요. 자, 뭐냐?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오케이. 옛날에 그랬지.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도 얘기해줘. 몰랐네요. 목사님이 신이었어요. 교주님 훌륭하시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맞다 얘기하면 큰일 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목사님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 말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딱 얘기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잘 못 듣는 경우들이 무진장 많죠.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많이 자라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때는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나이 때에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뭐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이런 데서 트집 잡고 싶은 사람들은 와 목사님이 신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나이 때라고 얘기를 했어. 분명히 여러분들 나이 때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축사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아픈 분들이 막 고쳐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응답도 나타나고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합당한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목사님과 같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너희를 가르치는 자, 그리고 너희를 훈련시키는 자.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의 복종은 더 강력한 말입니다. 복종은 더 강력한 말이에요. 순종보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밑에 적혀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선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하면 못 뜻이 하나도 모르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뭔데?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 잘 알아듣는구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삶과 생명을 바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과 시간을 갈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밑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뭐예요? 즐겁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 즐겁지 당연히. 즐거워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더 쓸까 안 쓸까? 더 쓰겠지. 더 많이 기도하겠지. 더 많이 여러분들을 놓고 중보를 하겠죠. 근데 얘기해도 말을 지지 들어먹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청개구리같이, 청개구리가 뭔지 알지? 막 그러면서 맨날 막 불순종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제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막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물론 뭐 그렇다고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기쁘게 할 때 뭐예요? 내가 더 기쁘게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해져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막 시험 들어서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기도해주고 막 그래서 막 불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항상 목사님에서 기도를 좀 해줘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꼭 자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마워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뭐 핸드폰 내라 아니면은 뭐 제자리 좀 앉아라 박수 좀 쳐라 제발 좀 박수 좀 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야 우리 손 좀 들고 기도 좀 하자 주여 삼창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막 그러면서 막 저것이 막 박수도 안 치고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래서 그런 걸까? 아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이 손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막 내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너무 행복해. 나 진짜로 태어나기 잘했어. 너무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목사님이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핸드폰을 애들한테 예배 드릴 때 내라고 얘기할 때까지 몇 년 걸렸는 줄 알아요? 3년 걸렸어요. 대충 안 해. 3년 동안 내가 핸드폰 내라고 얘기를 안 했어. 핸드폰 보지 말라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나는 거슬렸거든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냅뒀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예요?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핸드폰이 예배를 무너뜨린다. 거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핸드폰 번제단이라고 막 만들어가지고 들어올 때 막 핸드폰 4개 만들었어요. 저기 보면은 목사님이 만들어놨거든. 아직 광고는 안 했는데 지금 다 내고 있군요. 그래가지고 다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있잖아요. 핸드폰 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수련회 안 와요. 진짜예요. 우리는 핸드폰 안 오고 그냥 오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핸드폰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장에 가지. 그러면은 애들이 없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진짜예요. 중고등부는 특히 더해. 중고등부는 특히 더해요. 아동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핸드폰을 가져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를 말거라. 그리고 심지어는 올라왔을 때 핸드폰이 들킨다? 그러면 내려가라. 너는 수련회를 올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내려보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이것도 곧바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중고등부만 부인 말아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무슨 핸드폰이야 다 때려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것 또한 3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 그러니까 막 맨 처음에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말게 하라는 마음 막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이래 되나 막 생각이 들어요. 막 예배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런데 성령님께서 목사님한테 딱 얘기하시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선포를 했어요. 갖고 오지 마라. 그럼 못 올라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마음이 연약했던 거야. 어떤 부모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자녀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가져오면 죽어도 안 간다 그런다. 목사님 제발 부탁이에요. 제 자녀가 핸드폰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발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 찡하잖아. 아 그래 그래서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오게 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련회가 난리가 났어. 망했어 그 수련회. 걔가 숙소에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야. 막 소리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러고 나서 뭐야? 애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막 그러고 막 걔 때문에 막 잠을 못. 그 친구들도 데려왔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 저기 계신 분 알지? 우리 민주 씨. 그때 있지 않았어? 너 있었잖아. 성석이도. 그치? 막 그래가지고 근데 여자 숙소라서 몰랐을 거야. 남자 숙소 난리가 났어. 완전히 개판이 났어.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 줄 알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제 인정 때문에 그거를 허용했더니 주님 많은 애들이 시험에 들고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특히 걔네들 여러분 은혜 받았을 것 같아.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순종하지만 목사님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항상. 여러분 왜 그래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하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여러분 같은 목사님한테도 순종해요. 여러분 뭐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니까 우리 피차 목사니까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요. 목사님도. 아니 뭐 이정신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그러면서 그냥 해요.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최장훈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멘해요. 아 이거는 아닌데요. 절대 안 그래요. 한수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종해요. 왜? 주의 종이시잖아요. 여러분들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순종해요. 목사님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목사님께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목사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피차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피차간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10년 목회를 했거든요. 이제 11년 차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순종한 아이들이 있어요.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인격과 삶과 그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꼭 거기서 토달고 꼭 거기서 해서 왜요? 왜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지금 다 세상으로 날아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를 얘기할 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납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를 할 때 항상 쓰는 3기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박수를 세게 치자. 네, 박수를 세게 치자예요. 찬양할 때 박수를 세게 쳐라. 왜냐하면은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 이미 그게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박수 치는 거 되게 쉬울 것 같죠? 이거 안 쉬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치고 싶죠. 근데 찬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쉬지 않고 박수를 친다.
컨디션이 좋아도 치고 안 좋아도 치고 기분이 나빠도 치고 기분이 좋아도 치고 우울해도 치고 짜증나도 칠 수 있는가?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날은 막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이래요. 하는데 오늘 기분이가 안 좋아. 오기 전에 싸웠어. 좀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울적해졌어. 그럼 뭐야? 이러고 있어. 안 쳐. 그럼 여러분 이건 좋을 때 치고 안 좋을 때는 안 치는 거는 순종인가? 불순종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치기가 싫어. 근데 목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 세게 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묶여있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2018년이죠. 여러분들은 없을 옛날에 2018년과 9년 정도였어요. 2019년 여름 정도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한테 감동을 주셨던 게 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전 기도회 있잖아요. 네, 그때 목사님이 딱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쳐요 라고 딱 얘기했어요. 세 가지 그때 계명을 딱 얘기했어요. 박수 세게 치는 거라, 그리고 주여 3장 세게 하는 거라, 주여 3장 시작하면은 최소한 3분간 손 내리지 않는 거, 3분간은 손을 내리지 않는 것. 너무 불쌍해서 1분으로 줄여주긴 했는데 1분간 손을 내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순종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순종한 애들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수련회 전 기도회인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안 들어왔던 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나시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수련회 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순종을 통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인을 바꿀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순종을 얘기할 때 야! 여러분 학교랑 다 때려치고 이슬람으로 가가지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 거야. 순교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지도 않아.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순종이 뭐겠어요? 박수 치는 것, 주여 3창 하는 것, 그리고 손을 내리지 않고 들라고 할 때 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우리 수련회 전 기도회랑 수련회 때 여러분 요거 요 세 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주가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20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 전에 우리 또 기도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회도 오시고 또 엄마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 같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찬주일이에요. 성찬주일. 우리 성찬주일인데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치유되고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주님,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이렇게 들고 딱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차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성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올 시간은 하나님께 성찬 우리 드리며 나아갈 텐데 아시다시피 침례를 받지 않는 학생들은 성찬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학생님만 이렇게 성찬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주만 해주시고 제가 대표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불러주세요.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 모으고, 자, 손 모으고 눈 감으세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그리고 거룩한 피와 살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모든 저주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하는 학생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7월의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23년도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열매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뜨거운 여름날만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기수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흘러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반복해서 듣는 이 반단지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68장 부르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고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앙들이로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학년별 모임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이유 네 가지가 있었죠. 그거랑 불길 같은 주성령 요렇게 해서 길게는 못하고 도장은 나중에 찍어주시고요. 우리 지금부터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R 좀 틀어주세요. 안 줬어. 명단을 안 줬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줘.
모아가지고 줘야 돼. 나한테. 학년별로 달란트 최다 보여줘. 싹 모아서 나한테 주고. 예.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라 주인 나의 주 감사 아, 그 선생님한테. 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답은 너가 알고 있고 네가 네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은 강요가 없어 진짜야. 왜냐하면 이게 막 내가 막 너한테 막 다 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 그래서 너가 오잖아.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쉬움이 있어. 왜냐면 아 가고 싶은데 아 목사님 때문에 이러면은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율법이야. 복음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원하고 믿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어? 아 그거 그 다음 주 어? 아 그거 다음 주에 할 거야. 내가 못 받았어 명단을. 자, 너가 기도해. 마지막이니까. 아니 그러네, 마지막이네. 1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야. 아니.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 대가가 있어 진짜야. 근데 그거를 너가 막 후회하면서 드리면 안 돼. 목사님도 옛날에 막 엄청 그림 그리고 막 열심히 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내려놨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버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거의 한 6년에서 7년 동안 노력했던 거거든. 그리고 그 결과를 얻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제 모든 것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걸 이걸 주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의 능력을 달라 그랬어. 그리고 난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내가 막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거 주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거 정말로 귀한 건데 하나님 제가 제 마음 알죠? 주님은 알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잖아. 그러면은 공짜가 없어 진짜. 정말 예배자인데 드리면 되겠죠? 너가 기도를 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는 게. 잘 해봐.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안을 내게 주노라 알 수가 없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찬양 부르면은 너 때문에 찬양을 못 부르겠다고 마이크를 껐어. 네? 그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명단을 못 받았어. 그래? 축하해. 이거 건들면 안 돼, 성찬. 자, 자리에 앉으세요. 뭐 안 하면 뭐 안 해도 되긴 하지.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찬송가 암송대 수상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강대상 올라가서 그 3부 때 상 받을 거예요. 상품도 요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박수. 자, 그리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한테 또 7달란트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아무튼 박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름 비전 캠프가 이제 곧 시작이 되죠. 내가 지금 레크레이션 짜느라고 아무튼 재밌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대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옷 사야 되니까. 옷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견 골든벨을 여름 수련회 후인 7월 30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했던 내용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여름 수련회도 반단지이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30일에 하면 더 확률이 올라간다. 왜? 반단지를 했기 때문이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하고, 그리고 생일자랑 그 6월에 최다 보유자, 달란트 최다 보유자들은 그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은 참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손들고 난 예수가 좋다 하트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은 나가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